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13절에서 2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자막으로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약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올해 설날은 다른 어떤 해보다도 또 의미가 있죠. 주일날 설날을 맞이하게 돼서 또 새해 또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더 한층 더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 또 그 첫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주님 알려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서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절기가 그렇죠. 양력과 음력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설날과 추석이라는 명절이 양력과는 잘 맞지 않게 됩니다. 오늘이 한국절기 시간으로는 새해 첫날이 됩니다. 우리는 이 날을 설날이라고 하는데 설날이라고 부르는 데는 여러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한 4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새날이 낯설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설날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어제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설다가 낯설다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만큼 새해의 첫날에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설날에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새해 성령 충만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좌우 옆분에게 이렇게 서로 또 새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 이후에 맞이한 새로운 해의 첫날을 어떻게 맞이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노아와 가족들에게 이 새로운 해의 첫날이요, 시간이 흘러서 새해를 맞이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큰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찾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근심을 가지시고 끝내 큰 물의 심판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다 큰 물로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셨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그 방주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처럼 세상을 큰 물의 홍수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600세 되던 해 노아가 둘째 날 17일에 온 세상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도 비가 오기 시작하자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선택받은 온갖 동물들은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비가 무려 40일 동안을 주구장창 내렸습니다. 신학자들은 당시에 윗궁창이라고 하죠. 아래에도 물이 있지만
창조 때 위에도 물이 있었는데 그 물샘이 다 터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볼까요? 자막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대 전에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우리가 비만이 오면 항상 뭐라고 하죠? 하늘에 구멍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하늘에 구멍 난 날이 그때였습니다. 하늘에 있던 윗궁창의 물이 전부 다 땅으로 쏟아진 것이죠. 그런데요, 이 노아 홍수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비가 내린 시간이 40일이었지만 이 땅을 다 삼켜버린 물이 다 물러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시작된 지 5달이 지난 그해 7월 17일이 돼서야 물이 점차 빠지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해 10월이 돼야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된 둘째 달 17일부터 거의 8개월 반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은 지면을 덮은 물만 보며 그 방주에서 갇혀 살아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2개월이 더 흘러 이제 노아 가족들은 새해 첫날을 그 방주 안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또 다른 상황을 이 새해 첫날 맞이하게 되죠. 오늘 보면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600일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늘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 전에까지는 그냥 물 위에 높은 상봉우리들만 드러난 것 정도만 보고 점차 물이 빠지는 정도만 확인했는데 이 새로운 해의 첫날에 노아가 확인한 건 지면을 덮인 물이 거쳐버렸다는 것이죠. 즉 땅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날에 지면에서 물이 다 물러가게 된 것을 노아가 확인하게 되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모든 물이 다 마르게 된 것을 노아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해의 첫날은 진짜 말 그대로 새로운 해의 첫날이 된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이건요 단순하게 온 세상이 큰 물에 잠겨 있었는데 이제 물이 거친 것만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과 이후는 완전하게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완전하게 말입니다. 일단은 온 세상을 덮은 죄악들과 그 죄인들이 이 홍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지면 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면 위의 생물들도 방주에 탄 생물을 제외하고는 다 같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죠? 더더군다나 남은 건 이제 뭐만 남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탄 구별된 생물들만이 지구 위에 생존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에게 온 이 새로운 한 해는 이제 기나긴 홍수 속에서 지면이 드러난 것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날 노아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날의 의미를 좀 더 의미심장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볼게요. 자,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늘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자, 노아가 이날 어떻게 했다고요? 방주에 뭘 제쳤다고요? 뚜껑. 그 전까지요.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노아가 이제 물이 어떻게 물러갔는지를 어떤 식으로 살펴보았죠? 노아 방주의 옆에 난 창문을 열고 그 물을 보았고 또 새들을 그곳으로 보내고 또 확인했던 것이죠. 근데 이날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방주의 뚜껑을. 여러분 방주의 뚜껑을 제쳤다라는 게 이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 해석됩니까? 지금 어떻게 이해되세요? 단순하게 바깥을 보고자 이제는 천장에 있는 뚜껑을 제쳤다 정도로 이해해 가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그냥 작은 배 정도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길이가 구약의 표현으로는 3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나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량으로 환산하면 길이가 무려 130m가 넘는 크기예요. 130m가 넘고 너비가 22m가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표현으로 좀 알기 쉽게 표현하면 현대의 5만 톤급 상선 크기가 바로 이 정도 크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한국에서 가장 큰 군함이 독도함이라는 일종의 상륙함 정도인데, 상륙함 그게 3만 톤이 채 안 됩니다. 비행기가 날 수도 있는, 헬리콥터가 오고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방주가 기본적으로 5만 톤. 물론 현대는 뭐 20 몇만 톤짜리 뭐 유람선도 있고 유조선도 있지만 대부분이 10,000톤 넘기가 힘들거든요. 몇천 톤 넘기도 힘든데, 근데 이 방주는 몇만 톤이라고요? 거의 5만 톤. 학교 운동장의 2배 정도 되는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큰 배에 뚜껑을 제쳤다라는 건요, 그냥 바깥을 보려고 창문 열듯이 뚜껑 열었다 의미 아닙니다. 이 말은 방주의 뚜껑을 해체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라고요? 방주의 뚜껑을 해체. 이제 이후로는 이 방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뚜껑이 필요했죠. 큰 물에서 살아남으려니까. 큰 비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뚜껑을 사용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유로 큰 비를 주시지 않을 것이니 노아는 더 이상 큰 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뚜껑을 마음껏 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즉 오늘 이 본문 13절엔 이런 게 있어요. 노아에게,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해 첫날이 왔는데, 그 의미는 이전과 이후에 세상이 달라졌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이날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새로운 해의 첫날은 바로 이 은혜의 첫날이었다는 거죠. 지면에 가득한 죄악과 또 그것을 향한 큰 물의 홍수가 가득한 이전의 날들은 이제 뒤로 보내고,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의 기대를 다시 담아 새로운 세상이 노아에게 열린 거라는 거죠. 저는요, 이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어젖힌 그 모습에서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성경 말씀 한번 또 볼까요? 자막에 마가복음 1장에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자, 이 본문은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의 생활, 또 십자가를 향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지금 어떠한 일이 나타났다고요? 하늘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아들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기뻐하시며 권세와 능력을, 하늘의 문을 열어 이 땅 위에 부으신 하나님, 특별히 아들에게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부으신 그 일들, 바로 그 하늘이 열린 일이 바로 노아의 방주가 뚜껑을 제치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세례 중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린 그 역사는 예수님을 인하여 이 세상에 은혜해가 시작됐다는 것인데, 그 의미와 똑같은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에 일어났다는 거죠. 바로 노아에게 새로운 날, 그 첫날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이 시작이 됐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창세기 본문을 택한 이유는, 저는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역사의 일들이 이번 2023년 우리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의 있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택했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올해 2023년이 노아가 맞이한 그 새로운 한 해와 같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코로나의 힘든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아직도 그 여진이 계속 움직여가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는 마스크가 우리의 입과 코를 막듯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죠? 꽉 막힌 듯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그 사이에 정말로 큰 아픔의 시간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교회는 아픔을 딛고 일어난 교회인데 여전히 그 상처가 우리 마음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땀을 많이 흘린 시간도 있었고, 그 땀의 수고와 그 땀의 열정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힘이 드는 시간들이죠. 하지만 이번 새롭게 맞이한 2023년의 이 새해는 이전과는 다른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늘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 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성도 위에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우뚝 세워지는 그런 정말 새로운 해 그 첫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새바람에 의해서 모두 날아가 버리기를 바랍니다. 다 날아가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 땅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새 땅과 새 역사와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시기를 정말 마음에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문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예, 방주에 탄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입니다. 즉 새로운 지면 위에 새롭게 다시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남겨진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복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온 천하가 죄악으로 덮이고 큰 물의 심판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근심과 아픔을 가졌던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이 방주를 통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습니까? 다시 시작될 세상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 그 마음을 담아 이제 새롭게 시작할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택한 것들이 온 지면에서 선하게 번성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하나님이 올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 향한 2023년의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새해에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새해에 번성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번성하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건 진짜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새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번성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처럼 노아의 새로운 해 그 첫날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고 바로 그 큰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게 노아에게 새로운 해와 첫날을 주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노아가 드렸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랍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면서 새 땅을 그가 얻으면서 노아가 먼저 한 일이 뭐였죠? 제단을 쌓는 것, 즉 하나님께 예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세상이 하나님에게 예배드림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을 만들면서 품으셨던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비로소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두시고 그래서 살아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노아를 통한 새로운 세상을 이루시면서 실현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노아로부터 그 예배드림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일은 바로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지금껏 당신의 자녀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해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새로움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올 한 해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새로운 은혜의 해가 우리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될 때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노아와 같이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새로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예배하는 교회에 성도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와 많은 명성과 권력에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을 향한 예배의 단입니다. 그 위에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문은 열려서 우리 안에 크고 놀랍고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도는 무엇보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계속하여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2023년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에게 정말로 요청하는 것은 너희는 내 앞에 선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죠. 새해 이 첫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정말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번성케 되는, 온전케 세워져 가는 귀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옵소서. 이 귀한 고백이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세워지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해의 첫날 하나님께서는 2023년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한 해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노아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그 방주의 뚜껑, 그 답답했던 그 물속에서의 삶을 다 열어버리고 뒤로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듯이 우리에게도 수많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뒤로 한 채 하늘의 문을 향하여, 그 열려진 문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붙잡고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주님 앞에 예배하며 열린 하나님 문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새롭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아에게 새로운 해 그 첫날은 시간이 흘러 새해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물의 홍수로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 2023년은 우리에게 그런